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예언이 구약에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중에서도 본문 22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여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본 절규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절규인가요?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이 시편 22편은 처절한 순환시, 고난시, 탄원시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거절당하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거절당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은 새벽 사슴의 노래에 맞추어서 새벽 사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슴처럼 믿음이 이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밤에도 낮에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두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듯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며 조롱하였습니다. 벌레 보듯 냉소하고 멸시거리 천대받는 그러한 기막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은 무서운 것들에 둘러싸여서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서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 1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한 이 어려운 처지를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뼈를 셀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말로 그만큼 극심한 고통으로 살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말은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다윗이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온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셔야 이러한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뒤져보아도 그런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갑자기 변화된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한 황소와 개들이 둘러싸서 위협하는 이 고통의 때에 다윗은 왜 찬송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곧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을 때에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다윗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 것입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당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큰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 뒤에 27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3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후손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 그때에는 캄캄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캄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캄캄할 때가 오히려 찬송할 때인 줄 알고 찬송하면서 캄캄한 밤을 우리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기도 하고, 또한 이유 없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의 도움과 그러한 위로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고통과 그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 또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 또한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시편 22편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찬송하며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라도 캄캄한 밤일 때라도 우리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십자가 앞에서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